자리,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 이곳을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푹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이 성경책인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공관복음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과 또 그와 비견되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균형시킨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에 세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 개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인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엘리야가 메시아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데에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기둥은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기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기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이야기죠. 지금껏 선포되었던 그런 메시아이며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고 나서 이 마지막 기둥은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있지만 이 말씀과 앞옆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예수님의 그 고통과 인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로 알게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온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기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큰 음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됨을 딱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런 강도권, 말씀에 이런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더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수님의 큰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아들 예수다. 예수가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이 나와 동일한 그러한 아들 예수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을 통해서 외쳤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과 같지만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처럼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39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나서 모두 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열린다든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초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어떠한 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속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끈끈함,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결속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인내를 인내하시고 그 인내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열십자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 담아냅니다. 그의 인내를 이 십자가에 담아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사기의 패러다임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죠. 하지만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또한 죄악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 구약의 패턴은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구약의 패턴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을 때에는 죄악을 짓지 않았지만 그 자들이 죽고 나서는 죄악을 짓게 되어지는 그런 패턴 속에 이 구약이 흘러갑니다. 몇천 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랜 인내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는 구약의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끝나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그의 인내의 끝, 인내의 때가 찼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엘리야를 보내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인내의 때가 찰 때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이 맞춰지죠. 그리고 인내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내의 끝으로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며 십자가 사건은 많이 보고 많이 듣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사상의 관점으로 보면 철저한 패배자의 자리였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을 때에 승리의 함성을 질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진정으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패배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이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심판받는 심판의 끝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아수르, 바사, 그리스, 로마 등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으로 반역자나 살인범, 강도 같은 중죄인만 당하는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형법을 당하는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식민지 족속에만 국한되었던 끔찍한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처형 방식을 보면 죄수의 옷을 벗겨 채찍질한 다음 죄수를 십자가에 묶고 팔과 다리 그리고 발에 커다란 쇠못을 박는 그러한 살인, 그러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형에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은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으면 이 손과 발이 모든 몸의 무게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온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다 팔과 다리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때는 이 갈비뼈가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갈비뼈가 함몰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장기들을 누르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 뼈가 장기를 눌러서 죽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갈비뼈가 폐를 짓누르고 완전히 짓누를 때 질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호흡을 못하게 되어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인내의 상징이자 인내의 끝에서 갈비뼈가 함몰되고 그의 갈비뼈가 모든 장기들을 누르고 마침내 폐를 누를 때쯤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그때에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피땀을 흘리시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피하길 기도하셨습니다. 잔이 지나가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공포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날 밤에 그 두려움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죽는다는 안도감은 있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예수님은 감당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과 무엇과 비교하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숨지기 전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 이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그 고통의 크기가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33절은 조금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전에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이러한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는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보시면 제6시부터 제9시입니다. 제6시부터 제9시는 6시간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 됩니다. 바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시부터 3시까지 어떻게 어두운 날이 됩니까? 정오입니다. 햇빛이 가장 뜨거운 때 정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둠을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어둠으로 쓰인 스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불투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곳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이 임했다, 불투명하다, 잘 볼 수 없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그곳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스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외침을 하는 그때에 그곳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첫째로는 나를 이처럼 어둡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하시려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그곳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일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하시는 그곳을 가리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독하는 독대하는 그 장소로 이 십자가형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해석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하나하나 세어내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 너무나도 아프다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 모두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 너무나도 아프다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잠잠히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외침을 들으시고 마음이 사무치게 찢어지게 아프셨겠죠.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 발자국도 한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잠잠히 예수님과 1대1의 독대 시간 속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발자국도 한 말씀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고통을 다 하나하나 세시며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인내, 자신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참았던 그 인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들인 예수가 죽기까지 참아왔던 인내가 이제는 그 인내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인내로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인내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처럼 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예수의 죽기까지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그 희생이 있으므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함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와 영생을 하기 위해 하나님과 영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함께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그 인내는 성령과 함께 비상합니다. 날아오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희생이 그 마음속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인내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비상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 인내가 비상하여 말씀을 저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희생이 성령과 함께 비상하여 우리 모든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 금식하고 또 다음 날은 금식을 안 하고 이런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교회에 가서, 그날도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집으로 갈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실 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며 집으로 가던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집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맞다,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인내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의 목숨의 가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바꾼 인생의 가치였구나.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멈춰서 그렇게나 울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말씀 하나 깨닫고 그렇게 울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인생의 가치,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광에 가득한 예수,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와 바꾼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와 바꾸실 때 하나님의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득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내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에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천사도 흠모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지어진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내어주신 세상의 유일한 피조물, 전 세계 온 우주의 유일한 피조물, 바로 너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으신 그 인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참으신 그 고통, 우리에게 인내를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